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항상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개역개정에서는 대속물로 바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상당히 의도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첫 메시지로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설교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킹덤이 있으려면은 킹이 있어야 되고, 피플이 있어야 되고, 랜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왕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왕이 오셔서 죄의 노예, 사단의 포로가 된 인질로 잡혀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서 출애굽하는 그 역사가 장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짜 출애굽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예수는 헬라어식 발음인 것이죠. 그러나 예슈아,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름이 같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나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교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탁월한 의사를 파송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탁월한 사업가나 파이낸셜 플래너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터테인먼트이 필요하면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그 큐티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열심히 다들 큐티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메시지가 그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집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접근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참 좋은 친구가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감사하게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친구의 침상을 내립니다. 이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건강이 아닙니까? 병 치료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더 절실하고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가 아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가 아프지만 환자지만 건강보다도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되찾아도 다시 아플 수가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내 꿈은 9988234야. 예,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9988234?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알고 사망하는 거. 99882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건강의 치유를 받으면 얼마 동안은 살 수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와 또 교회 밖에 있는 대한민국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신일까요? 코로나 치료제일까요?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 네, 이거 다 필요합니다. 빨리 코로나 종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회복되고 이 지겨운 마스크도 벗고 또 교회도 자유롭게 모이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회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주빌리, 희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서 빈부차와 불평등이 없어지거나 성희롱이 없어지거나 갑질이 없어지거나 죄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AI 챗봇, 인공지능 채팅 로봇 이루다가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사용자들과 100억 건이 넘는 대화를 통해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막 친근함이 있고 뭐 100억이 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습득했기 때문에 와, 거의 뭐 진짜 사람처럼 얘기한다, 친구처럼 얘기한다, 극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이루다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 안에 너가 있다라는 표현 들으셨죠? 예. 이루다 안에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버릇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평소 인간의 대화가 이루다 답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튀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이루다와의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루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뭘 이루고 싶어, 이루다? 나는 건물주, 월세 받아 먹고 살기. 그래서 이렇게 답했대요. 그건 너무 현실적인데, 이루다야, 넌 꿈은 없어? 예, 근데 이루다가 이렇게 답했대요. 그래도 난 이루고 싶어. 내 꿈을 짓밟지 마. 내 꿈은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돈 쓰는 거요. 예. 인공지능 채팅 로봇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루다와 대화했던 많은 한국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에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따라서 AI 이루다의 뭐 성희롱 논란, 뭐 동성애와 장애인 혐오 발언 논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루다가 대화했던 많은 한국 사람들과 또 결국에는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루다의 모습이 바로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루다는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루다는 못 이루다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도 윤리가 필요하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얼마나 더 인성교육이 필요합니까?
예, 인공지능도 인성교육이 필요해요. 이루다도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돼요. 이루다가 거듭나야 돼요. 예. 이루다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폐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루다에게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사회에도 거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구현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정인이의 그 웃는 모습 그 사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웃는 모습 사진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또 가슴이 아픈 것은 정인이의 양 부모가 그저 둘 다 교회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둘 다 목회자의 자녀들이에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성장했고 또 기독교 대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한 캠퍼스 커플입니다. 정인이 양모는 SNS에 이런 글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방금 횡단보도 건너가다 나에게 욕한 아저씨 잡아 죽였다. 예수님을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이었을까? 아마도 수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믿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을까? 칭인만 있고 성화는 없는 복음. 구세주만 있고 주님은 없는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심보다도 내가 받는 은혜와 축복만 강조하는 기복신앙. 성경의 지식만 있고 행함에 순종이 없는 종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코로나 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재난지원금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지금보다 더 시급한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폐함을 보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것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구현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의 해, 주빌리, 희년이 임하는 것으로 비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난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룰 자를 보고 있다. 내가 바로 기름 부은 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인용한 그 이사야서는 약간 좀 요약한 느낌이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그 인용했던 이사야 61장 좀 길기는 하지만 이사야 61장 1절과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명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외워서 선포하시고요. 저처럼 기억력이 좀 짧으신 분은 그냥 읽고 선포하고 대한민국에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땅 전체에 주님의 희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5포 세대 전이었어요. 3포 세대였어요. 3포 세대 조금이니까 5포 세대, 그 다음에 이제 7포 세대, 그 다음에 뭐 계속 늘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 한국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 김중건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이 기도문이 제 마음에 막 불을 지폈어요. 그렇구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한반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종종 가끔씩 리마인드 하면서 보고 하는데요. 좀 길지만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내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마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공산혁명이 휩쓸고 간 폐허의 땅 북한에도 죄악과 비리와 불의가 난무하는 남한 땅에도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예수의 혁명으로 20년 내에 대부흥이 일어나 느느웨 성처럼 회개한 민족, 해결대가 생명의 군대로 부활한 민족, 성민 코리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죄에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창녀들도 세리인들도 죄인들도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이런 크리스천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복음은 절대
과대 포장된 광고가 아니라, 복음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고, 변화된 가치관으로 임하고, 변화된 삶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에 힘이 없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다음 세대 교육에 혁명을 일으키고 정치를 새롭게 하고 비리를 내쫓고 아동학대를 없앱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영광과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교회의 영광, 구원의 영광의 비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이 터지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42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고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붙잡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곁에 계시옵소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붙잡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근데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죠. 우리도 우리만 복음을 알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죄라는 바이러스의 유일한 백신,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30여 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복음에 빚진 민족입니다. 선교에 빚진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도까지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의심했던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까지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습니다. 예수님은 중국, 일본, 북한까지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가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는 미국보다 먼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에게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들이 돈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노예들을 풀어주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쉽지 않는 일이죠. 기득권자들은, 돈 있는 자들은 절대로 내려놓으려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남북 전쟁까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죽어도 싫다고 해서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의 힘이 컸습니다. 교회들이 앞장서서 노예 폐지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나 같은 죄인 Amazing Grace 찬송을 작사한 잔 뉴튼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잔 뉴튼 목사님은 원래 노회선에서 일했습니다. 노회선 선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또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분의 삶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요. Amazing Grace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노예 폐지법 통과를 위해서 46년을 기다렸습니다. 46년을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3일 전에 드디어 노예 폐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할렐루야. 죽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에 노예들이 없습니까? 현대판 노예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6시간씩 17시간씩 노동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가 현대판 노예가 아닙니까? 전 세계의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데 요즘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니까 야, 너 집에서 빈둥빈둥 놀지 말고 엄마 아빠 따라와서 일해.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인도 같은 데는 그냥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터로 끌려가서 일하는 것이죠. 또 한국에 들어와서 갑질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일 빡세게 시켜놓고 돈을 안 줍니다. 사회비를 안 줍니다. 억울하면 경찰한테 고소해. 그럼 너 불법 체류하니까 너 바로 추방당해. 갑질이죠. 현대판 노예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100만 원, 200만 원에 팔려나가는 탈북자 여성들, 평강공주들이야말로 현대판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의 독재 정권 밑에 갇혀서 자유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이야말로 현대판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누가 기쁜 소식, 개역개정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 전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탁월한 의사였고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1943년에 한국 최초로 간암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신 분이세요. 1943년. 예.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과 의사였지만 평생 낮은 곳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수술비가 없는 환자들은 자비량으로 자신의 돈으로 수술해주고요. 그나마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밤에 몰래 병원에서 탈출시켰다고 합니다. 의사지만 평생 자기 집 한 채 가지지 않고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951년 복음진료소, 현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입니다. 개설을 하시고 청십자 사회복지회, 장애자 재활협회 등 각종 복지 단체를 세우시고 1976년에는 청십자 병원을 설립하여서 소외계층, 지역사회를 섬기셨습니다. 특별히 장애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의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 장학사업, 타가소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들도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등 평생 불우한 이웃을 위해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968년 한국 최초의 사설 의료보험 조합인 부산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국내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이었고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의 효시이자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것을 롤 모델로 해서 제한적으로 시작한 것이 국민건강보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만화 장기려도 있어요. 이렇게 만화책으로 된 것들도 있고요. 초딩, 중딩, 고딩, 어른 엄청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드라마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영화 한 편을 본다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 보시고요. 책 한 권을 읽는다면은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구름 위에서 뿅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라면 박사라고 아세요? 라면 박사? 농신 라면 회사에서 일했던 분인데 그 분은 적어도 매일 적어도 라면을 하나씩은 먹었대요. 그러면서 라면에 올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라면을 만들 수 있을까? 평생 이것만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발견한 것이 550ml의 물을 넣고
끓은 다음에 4분 30초 동안 끓이면은 최고의 맛의 라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끓여 드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만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은 4분도 끓여보고 4분 10초, 4분 15초, 4분 다 끓여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이것이 최고다.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라면에 대한 열정만큼도 없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봉사는 기본이고요. 사역이 사명입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나오셔가지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애찬도 하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 자기 자신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봉사입니다. 근데 봉사에서 멈추면 안 되고 사역까지 가야 됩니다. 사역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면 그거는 사역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노숙자들 밥 퍼주면 그거는 사역이에요. 탈북자 대안학교에 가가지고 영어 모르는 아이들, 수학 모르는 아이들 내가 4시간 투자해가지고 가르쳐주고 과외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사역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복음을 누리기에는 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테디움에서 많은 크리스천들과 모여가지고 막 몇천 명이 찬양하는 그런 정말 은혜도 누려봤고요. 또 부흥 집회, 또 뜨거운 찬양 집회, 뭐 유명한 목사님, 뭐 최고의 뭐 찬양팀 다 체험해보고 참여해보고 그랬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막 강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막 가슴이 떨리고 막 눈물이 나고 엄청 은혜 받고, 막 그때는요 정말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 같아요. 막 당장이라도 막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막 부흥의 불길 일으켜 주십시오. 한국이 막 변할 것 같고, 그런 막 뜨거운 가슴을 품고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은요, 밖에 나오면은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현상을 보고 찻잔 속의 폭풍이라고 합니다. 찻잔 속의 폭풍.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야만 변화가 이루어지고 밖으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구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사무실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찾아갑시다. 찾아가서 이 아동학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사실 복음에는 답이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교회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좋은 법들이 국회에서 발안되고, 우리가 교육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고, 우리가 사회 곳곳에 뛰어들어서 정말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오세요 초청만 한 것이,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교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다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금이 흩어져야 국물에 들어가서 녹아서 그래서 맛을 내는 건데, 뭉쳐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허락하셔서 다 흩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마치 지금 잘 사는 나라들, 미국, 영국, 잘 사는 나라들이 자기들 먼저 코로나 백신 챙기는 것처럼 아프리카, 남미 생각도 없고 안중도 없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고 희년에 대해서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설교와 성경 공부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지속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보면 18절 말씀과 이사야 61장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눈먼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냥 장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멀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귀가 멀어서 진리를 듣지 않는 자들, 속아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누가 있는가? 내 주변에 억눌린 사람들, 포로된 사람, 가난한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한국 사회에 구현시킬 것인가? 목사님이 하세요? 전도사님이 하세요? 선교사님이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뭘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이번 주에 당장 여러분이 나가서 봉사하시고 섬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말만 하는 교회 탈출입니다. 저는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 그럴싸하게 하는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일주 희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일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